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과 10절입니다.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다시 한번 하십시다. 5장 6절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의 욕망이 있습니다. 양심대로 살기를 원하는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반면에 못된 욕심을 만족시키려는 악한 욕망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크게 먹고 싶은 욕망, 식욕이라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또 이성에 대한 이런 성적인 욕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욕망이 있다면 그것은 살고 싶은 욕망일 것입니다. 그것을 생욕이라 그래요. 그래서 식욕, 성욕, 그리고 생욕, 이 세 가지의 욕망, 인간의 3대 욕망이라 그래요. 살고 싶은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그런 조크입니다마는 어느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중에 계단에서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피가 났어요. 근데 이 사형수가 어디로 끌려가는가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탁탁 무릎을 털면서 하는 말이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 살고 싶은 욕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죠. 살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을 찾습니다. 안전한 그런 삶을 살려고 하고 운전을 해도 또 여기에다가 그런 버클을 갖다 하지 않아요. 살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첨단 의학을 발전시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 욕심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은 그래서 공허하다, 헛되다, 피곤하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참 여러 가지의 종교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들의 마지막 날은 헛되다, 공허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육체를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마는 그러나 또 반면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인 만족함이 없으면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저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때 참된 만족함이 있다. 저들이 배부를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하는 말은 만족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 그런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의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의는 사람에게서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에게서 의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구하는 의인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 우리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의는 배고픈 사람이 빵 한 조각을 구걸하듯이 정말 배고픈 마음으로 그 의를 구해야 되고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물 한 모금을 사모하듯이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를 사모하는 자, 의에 목마른 사람, 의에 배고픈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배부름이 있다 그랬어요. 배부름을 받을 것이며 사람이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관, 사람의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육신을 먼저 생각하고 영적 생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을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사람을 세 가지로 나누었어요.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 또 하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에 속한 사람. 이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이 나누어서 설명을 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고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육신 생활에 묶여 있는 사람, 그건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그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1순위로 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의 마지막은 멸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순위에서 1순위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에 예수께서 너희는 먼저 1순위가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 영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일, 육신의 일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에게 오병이어 역사를 이루어서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육신의 일, 육신이 연약해지고 병들었을 때 우리 주님은 그들의 육신을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셨어요. 그러나 먼저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은 먹고 마시는 것, 육신이 건강하게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그거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삶, 그것이 1순위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 자신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모르고 육신의 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건강에만 관심을 갖고
몸에 좋다면 무엇이든지 다 먹어요. 참 그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 관광을 가는데 거기에 가서 그 이상한 음식들 몸에 좋다고 하니까 뭐 뱀도 먹고 이상한 것을 먹으면서 보신 관광이라는 게 있대요. 참 많은 사람이 돈 벌고 즐기는 일에 관심을 갖지만 그러나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 또 물질을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 이건 본능적인 욕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욕을 주시지 아니했다면 위험한 데 가서 그저 쉽게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또 사람이 사는데 식욕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먹는 데 관심이 없고 아마 몸에 병이 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적 욕망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면 우리 후손을 더 이어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욕망이에요. 그 욕망을 따르는 것은 죄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그 욕망이 지나치면 욕심으로 발전하고 욕심이 장성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구해야겠지만 제일 먼저 우리의 삶의 1순위는 영적인 일,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영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올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좀 더 우리의 영적 문제에 관해서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의 영적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그래서 세상 욕심은 좀 절제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 길을 걸어가는 올해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영적 생활에 만족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함으로 영적인 배부름을 체험했던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리 다윗이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그러나 영적인 일을 추구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 그걸 제1 삶의 순위로 삼았을 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영적 만족함이 없이 내가 100만 불만 있으면 만족하겠다. 100만 불이 채워지면 만족합니까? 세상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해. 영적인 삶 속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떻게 잔이 넘치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 물질로 채워졌다면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또 사랑 이런 것이 내 잔에 차 있으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갈증이 있었나?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런 갈증이 있을 거예요. 수요 예배에 나온 거 쉬운 일 아니에요. 더군다나 날씨가 차지고 겨울에는 캄캄해지고 그러나 좀 더 주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좀 더 주 앞에 내 심령을 드리기 위해서 분명히 이 저녁에 나왔을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때 주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잔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이 뭐라 그랬어요? 산상보훈이라 그래요. 산상보훈. 그래서 특별히 5장 3절에서 10절까지를 팔복이라 그래. 8가지의 복. 근데 이 8가지의 복 가운데 의에 대한 말씀이 2번 나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의에 대해서는 8복 가운데
두 번이나 나와요. 의가 얼마나 중요한가, 의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세요. 예수님이 두 번이나 강조하지 않았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따라온 것이 무엇이냐? 그건 핍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의를 구하고 그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 핍박이 따라온다. 시험이 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의 길을 걸어야지. 이제부터는 정말 믿음 생활 잘해야지. 그럴 때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 교회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려고 할 때 고난이 오기도 해요.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이 의로운 길을 걸어가려면, 주와 함께 동행하려면 그동안 몸에 밴 세속적인 습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대표적인 문화를 따르지 않으면 친구들이 교회 간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사는 게 뭐 꼭 너만 그렇게 특별하게 살아야 되느냐고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손가락질할 때도 있어요. 우리 주님도 의의 길을 걷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으로 끝납니까? 괴로움으로 끝납니까? 십자가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어요. 고난의 승리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마지막에는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갈 때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국에 그 귀신론 그런 걸 얘기하는 이단들도 있고요. 또 한국에 특별히 이단들 가운데 어떤 그 교리를 주장하느냐. 사람이 타락할 때 사탄에게 져서 그래서 사람에게 죄가 왔다. 그 맞는 얘기죠.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시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탄을 이겨내면 그 다음에는 축복이 있고 구원이 있다. 틀린 말인가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뭐가 빠졌느냐?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다 죄 지은 죄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내가 의로운 것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칭의함을 받았어요. 의로운 사람, 의롭다고 인정하니까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양자가 되었다는 말을 해요. 어답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양자가 되었다 그러면 한국 그 의미로는 조금 그렇죠. 그러나 양자가 되었다는 말은 그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다. 그 집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 참 좋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다 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다 한순간에 이루어져요. 칭의가 되고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다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졌느냐? 칭의 다음에 따라오는 게 성화예요. 성화. 거룩한 삶이 이어져야 돼. 거룩한 삶.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밖으로 행함으로 보여지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 이단들에게 있어서는 성화는 무시해. 귀신에게서 해방되면 그러면 천국 백성이 되었다. 구원받았다. 그것만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화의 길을 걸어야 돼.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돼. 그것이 없는 사람은 믿음과 행함이 다른 사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믿음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성화예요. 성화가 된 이후에 영화의 단계에 들어. 그것은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 그때는 더 이상 사탄의 시험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그러한 나라에 입성을 하게 되는, 이게 성도의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의 길을 걸을 때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이 뭐예요? 성화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돼. 예수 믿었는데 10년이 돼도 옛날하고 똑같다, 그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올해 우리는 의를 구하는 사람, 의에 목마르고 의에 줄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가 알고 그 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의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 사람들이 의로움, 그 삶을 잘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진실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아야 돼. 가끔 텔레비전에 몰래 카메라 이런 것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자동차가 좀 문제 있어서 정비소에 갔는데 고장 안 난 것까지 싹 바꿔놓고 새로 고쳤다고 차질을 하다가, 그래서 그 자동차 정비소 이렇게 모든 것이 발각되는 그런 것도 있고, 병원에서 치료도 안 받았는데 치료비 차지하는 그런 병원도 있어가지고 참 법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거 보게 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도 참 우리 시골 사람들 얼마나 순수해요. 근데 이제 이 순수한 것도 자꾸 이제 없어져 간다 그래요. 아주 묵은 옥수수를 팔면서 올해 새로 나온 옥수수다, 그 냉동시킨 옥수수 딱 녹여가지고 그것을 팔면서 새로 나왔다고 거짓을 말하는. 또 그런 옥수수 잘 안 팔리니까 잘 놔뒀다가 새 옥수수 나오기 한 달 전쯤에 그걸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고 그 시골 사람들, 참 그렇게 순수했던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점점 이 세상이 이상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좀 더 낫냐? 참 우리가 깊이 좀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인정해주는 진실된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라, 이런 것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 어떤 옛날에 유명한 가수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새벽기도 빠지는 일 없대요. 매일 새벽기도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시는데 교회 갔다 와서 뭘 하시느냐, 부엌에 들어가서 불을 떼가지고 가마솥에다가 조청, 꿀을 조금 섞어서 가짜 꿀을 만드는, 가짜 꿀. 그래가지고 시장에 가서 판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새벽기도 매일 갔다 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가짜 꿀 만들면서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찬송 부르면서 가짜 꿀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세상 사는 건 세상 일이다, 구분을 하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이 둘로 나누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대로 그 믿음이 밖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 의의를 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중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산상보훈 말씀하실 때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제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감탄을 하고 감동을 받았어요. 참 은혜로운 말씀이다. 모두 긍정했어요. 그러나 감동은 받았지만 순종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참 은혜로운 말씀이다.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비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럴 때 그 집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마음에 감동은 됐지만 그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할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됐다 그래요. 여러분, 올해 우리는 좀 다르게 사십니다. 의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 올 때 아멘 입으로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십니다. 성화된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자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사회가 밝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문제를 생각하십시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육신에 대해서도 참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그저 게으르게 살지 않냐고 운동도 하고 또 육신을 위해서 우리들이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지식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 책을 통해서든지 뭐 경험을 통해서든지 세상에 이런 지혜도 얻어야 돼요. 그러나 먼저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성도가 되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자. 이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배부른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만족을 주시고, 그래서 그 만족을 가지고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팔복에 관한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두 번이나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삶을 제일 1순위로 두고 또 그 삶을 살아갈 때 시험이 오고 괴로운 일도 있지만 주여 믿음으로 이겨내서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모두가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고 예수님의 분량까지 성장해가는 성숙한 교회와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